예수의 부활과 성령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이제 공회를 모으고 또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이제 신문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공회 사내들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회는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입니다. 최고 의결기구예요. 그러니까 한 70명 정도가 이제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70명 정도가 모이는 이 공회에서 결정된 게 이게 결국 최고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제 시행이 되는 거죠. 거기서 사형그러면 바로 사형되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이 공회를 열었다는 건요, 사도들로 인해서 예루살렘과 주변 도시들에까지 예수의 부활의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게 된 이 사건을 그들이 다,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다 대단히 중대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모든 지도자들이 보는 앞에서 대제사장이 친히 신문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이죠. 27절 한번 볼까요?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음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여기 이 이름은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라고 명했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사장에서 자세히 살펴봤죠. 사장에서 사도들이 이제 이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복음을 듣고 믿으니까 이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잡아다가 이제 신문을 한번 했죠. 앞에서. 근데 많은 백성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뭐 심하게 사도들을 핍박하지는 못하고 경고만 했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말하지도 말라. 그리고 이제 그들을 풀어줬던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 가르침, 그 예수의 이 부활의 복음을 온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이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복음을 듣게 만들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 사람 당연히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이 무리들이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사도들이 지금 예수를 죽인 자가 대제사장이다 라고 백성들을 선동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건 맞는 말이잖아요. 예수를 죽인 게 대제사장이 맞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이 직접 예수를 죽인 건 아니지만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죽인 거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죽인 거잖아요. 빌라도가 그래 죽이기 싫다고 그렇게 어떻게든 풀어주겠다고 하던 걸 군중들을 선동해가지고 반드시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압력을 가해서 빌라도와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죽이게 만든 그 주동자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랬던 그들이 이제 자신들에게 예수를 죽였다는 이 누명을 씌운다고 지금 사도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들은요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뻔히 죽여놓고, 자기들이 주동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왜 그런 말을 하고 다니냐고, 왜 자꾸 자기 죄를 덜치냐고 그러는 거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이 사도들의 죄를 묻는 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죠. 그들이 싫어하는 가르침,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것과,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죽인 자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 이 두 가지예요. 그들은 왜 이렇게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걸 그토록 싫어한다고 했습니까? 왜 그들이 이렇게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다니는 걸 왜 이렇게 싫어한다고 그랬죠? 물론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고 이 거짓말로 생각하기 때문에 백성들을 이렇게 선동한다고 생각해서 미워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그건
그로 인해서 자신들의 부와 권력의 기반이 무너질까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은혜로 죽은 자에게 부활을 주신다는 게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인데, 이건 곧 성전과 제사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과 축복을 주신다는 이 대제사장의 가르침과 정면 대치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도들의 이 가르침이 많은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건 곧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가르침이 더 이상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 나중에 배척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고, 그건 곧 그들이 오랫동안 쌓아올린 그들의 이 부와 이 권력의 이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큰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이들이. 그러니까 이들에게 절대 이걸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들을 잡아서 없애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신들의 이 부와 이 권력,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겉으로는 뭐 성경과 제사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이 부와 육신의 이 부와 육신의 이 권력을 위해서 어떻게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 이걸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기.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대한 열심. 그래서 그걸 해방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견디지 못하는 그 열심.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성전과 제사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성전과 제사를 잘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축복으로 주시는 것으로 그들이 여기고 있는 이 부와 이 권력을 누리는 삶의 열심을 내는 것.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이 육신을 섬기는, 이 육신을 위한 이 율법적 열심, 이걸 시기라고 했고, 이는 결국 예수 안에서만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멸망당할 열심이 된다고 했습니다. 멸망당할 열심. 이게 육신을 위한 열심, 시기라는 거예요. 시기. 그러니까 이 열심에 사로잡혀 있는 자는, 이 시기에 사로잡혀 있는 자는 오직 육신의 자랑, 육신이 잘 되는 게 최고인 것이고, 이걸 해방하거나 이걸 깎아내리는 건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걸 해방하는 이 은혜의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것이었고, 또 그걸 깎아내리는 그들의 이 예수 죽인 자 된 이 고발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신문하는 겁니다. 왜 계속 은혜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냐는 거예요. 왜 자꾸 자신들의 죄를 덜쳐내느냐는 거예요. 이게 육신에 대한 열심, 이 시기가 가득한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그들은 절대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는 걸 참을 수가 없고 자신들의 죄를 덜쳐내는 걸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기에 사로잡혀 있는지, 내가 멸망당한 이 시기가 가득한 자인지 아닌지는 이 두 가지를 보면 알아요. 이 두 가지를. 어떤 두 가지?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리고 내가 죄인됨을 고발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여기에 분노하고 있으면 시기가 가득한 자인 겁니다. 하나님 이걸 받아들이시려는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입니다.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그걸 견디지를 못하고 그걸 참지를 못하고 분노가 가득하면 이게 시기가 가득한 자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이걸 견디지를 못하고 분노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좀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분노가 가득한 이 대세상의 신문을 받는 이 사도들은 지금 이 신문 가운데, 이 신문을 당하는 이 가운데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 너무나 담대하죠. 또 사도 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더 마땅하다 라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다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해요. 이게 29절 이하의 말씀이잖아요. 29절을 볼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그럼 평안할 땐 이런 말을 하는 게 쉽죠. 뭐.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순종하는 게 이게 당연하지.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우리가 평안할 때 이런 말 하기는 쉽지만 노기가 가득해서 얼마든지 자신들을 죽일 수 있는 그 권력자 앞에서 이런 말 하는 건요, 이건 진짜 어려운 겁니다. 이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게 마태복음 10장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 말씀 그대로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이 말씀 그대로 전해요. 그렇죠? 공회에 걸려와서 공회에서 신문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성령을 간절히 의지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성령을 간절히 의지할 때 그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담대하게 임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담대하게. 그리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성령을 간절히 의지하면 성령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할 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어떤 환경에서도 성령을 간절히 의지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베드로처럼 이 사도들처럼 담대하게 할 말을 할 수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이렇게 사도들을 담대하게 하시고는 주시는 말씀, 할 말이 뭐예요? 할 말을 마땅히 해야 될 말을 성령이 주시는데 그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게 30절, 31절 말씀이에요. 30절, 31절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는지. 방금 전에 대제사장이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걸 하지 말라고 누차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방금 전에 경고했잖아요. 또 왜 자꾸 내가 예수를 왜 우리가 예수를 죽인 자라고 자꾸 왜 우리 죄를 덜쳐내냐고 방금 앞에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얘기를 또 전해요. 아니 서슬프는 노기가 지금 가득하고 있는 서슬프는 얼마든지 자기 자신들을 죽일 수 있는 그 권력 앞에서 담대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뭡니까 그게?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회개와 제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을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임금과 구주로 높이셨다. 라는 이 두 가지로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이 말씀을 듣고 이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 살렸다 할 때 이 너희는 대제사장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예수를 죽인 모든 자들을 대표하는 자들인 겁니다. 대표하는 자들. 그러면 예수를 죽인 자가 누굽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한 시기가 가득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죽인 자야.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시기로 예수를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압니다. 빌라도에게 넘겨줄 때 빌라도에게 넘겨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죽이도록 넘겨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시기로 넘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 한 건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기. 여기 시기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시기라는 단어, 시기가 가득하여 이 시기라는 단어가 좀 다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던 시기는 젤로스예요. 열심이라는 뜻이고요. 그냥 열심이라는 의미가 강한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시기는 푸소노스라는 단어인데요. 푸소노스. 이 푸소노스는 푸세이로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푸세이로가 무슨 뜻이냐면 시들다, 상하게 되다 또는 상하게 하다, 멸하다라는 뜻입니다. 멸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푸소노스라는 말은요, 멸하려고 하는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멸하고자 하는 열심. 그냥 열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열심을 더 강조한 표현이니까 이 시기를 더 어떻게 보면 더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푸소노스예요. 시기가 가득해서 시기에 사로잡혀서 멸하고자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이걸 푸소노스예요. 육신의 이 욕심과 육신의 이 자랑을 위해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걸 회방하는 자들을 멸하려 하기까지 하는 이 열심, 멸하고자 하는 열심, 이걸 회방하는 자, 육신의 이 자랑을 회방하고 그걸 자꾸 비판하고 그런 자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걸 멸하고자 하는 그 열심, 그 열심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 열심이 있는 자, 이 멸하고자 하는 이 푸소노스, 이 열심이 있는 자는 다 그 자리에 있었으면 다 예수를 죽인 자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 열심이 있는 자, 대제사장이 이 열심에 사로잡혀서, 이 시기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죽인 것처럼 누구라도 이 열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자리에 있었으면 다 예수를 죽인 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잘 보면요, 우리가 다 이 시기, 이 멸하고자 하는 이 시기가 가득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할 때 이 시기가 푸소노스예요. 멸하고자 하는 열심. 디도 3장 3절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용스러운 자요, 피참 비교하였을 자요. 미워하는 자. 여기 투기라는 단어가 푸소노스예요. 죽이고자 하는 것이, 멸하고자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린 다 대제사장과 똑같이 자기 육신의 욕심과 이 자랑을 위해서 그걸 해방하는 자들을 죽이고 싶어하는 이 시기가 가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린 다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걸 받아들이는 자, 이게 믿음. 이 말씀을 듣고 이걸 받아들이는 자, 자기는 시기가 가득한 자. 그래서 대제사장과 똑같이 예수를 죽인 자임을 알아듣고 이걸 받아들이는 자. 그래서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알아보는 자. 그런요,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말씀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자신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알아보는 자만이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굳게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이제 거의 외우는 말씀 아닙니까? 에노스가 뭐라고 씁니까? 너무나 연약하여 쉽게 죽는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나타내는 이게 에노스예요. 성경은 이걸 사람이라는 단어로, 사람이라는 말을 이 단어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에노스. 자신을 에노스로 알아보는 자, 쉽게 죽는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로 알아보는 자 만이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죽은 자임을 알고 그 하나님만을 간절히 붙들고 의지하고 찾고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건, 우리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건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건 인간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만한 자를 멸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다 육신의 이 욕심과 이 자랑을 위해서 서로를 멸하려는, 서로를 죽이려는, 서로를 없애려는 이 시기가 가득하여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깨달아요. 우리 먼저 그걸 깨닫는 자가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시기가 가득해서 서로를 멸하려는 이 시기가 가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자들만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 그런 자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죄악으로 가득한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붙드는 자, 하나님만을 찾는 자,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하나님 이들만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우리에게 회개와 제사함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권과 구주를 높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을 살리시면서도 거치지 않고 그분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임금과 구주로 높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해 그분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그분을 살리셨다. 이걸 좀 더 길게 표현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살리셨다. 이 말씀을 좀 더 길게 표현한 말씀이 오늘 보면 31절, 30절,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은 항상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임금과 구주로 높이셨다. 임금과 구주로 높이셨다.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임금. 이게 임금이라는 이 단어는요, 아르케고스라는 말인데, 아르케고스. 이 말은 원래 뜻은 창시자 또는 통치자 이런 말이에요. 통치자, 창시자, 통치자. 그래서 이제 임금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다른 데서는 이걸 주라고 주로 번역합니다. 주. 그래서 뭐 생명의 주, 뭐 믿음의 주, 뭐 구원의 주 할 때 다 이 주라는 단어, 아르케고스라는 단어 써요. 그러니까 창시자, 통치자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이 단어만 딱 써서 아르케고스,
통치자라는 말이죠. 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로 높여주셨다. 주로 높여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구주로 높이셨다. 구주는 당연히 구원을 베푸시는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자.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게 해주셨다. 이 말씀은요, 우리 앞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2장 36절에 나오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셨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걸 임금과 구주로 높이셨다 말씀하고 있는데 2장 36절에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셨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주가 되게 해주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권세와 그 능력을 주셔서,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보라 하셔놓은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게 해주셨다. 이게 주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시고 이게 구주가 되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셔야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셔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라 그러니까 그 강한 자가 강한 자를 결박해서 그 강한 자가 취하고 있는 것들, 강한 자의 그 소유를 탈취해내는 자, 더 강한 자가 오셔야 강한 자는 사단이고 더 강한 자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 더 강한 자가 와서 이 강한 자를 결박해서 그 강한 자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소유, 그게 누구예요? 그게 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을 구원해내신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와 그리스도, 이 통치자와 이 구주로 삼으셨다는 말씀은 그분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모든 존재를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게 해주셔서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구주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통치자와 구주로 높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직 복음이 지금 이스라엘에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거지만 이제 나중에 이 복음이 열방의 이방인들에게까지 이제 복음이 전해지죠. 그때도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이스라엘은 열방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육적 이스라엘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영적 이스라엘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이스라엘에게만 복음이 전해질 때 여기는 지금 육적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지만 이게 이제 복음이 확장돼서 이스라엘 넘어서서 온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그때도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때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회개와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분을 통치자와 구주로 높이셨다. 회개와 제사함을 주신다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회개와 제사함을 주신다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앞에서 여러 차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회개가 뭡니까?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직역하면요, 그 생각의 변화, 생각의 돌이킴 또는 마음의 변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메타노이아예요. 그냥 우리가 뭐 한번 죄를 범한 거에 대해서 그냥 반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메타노이아는 우리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돌았습니다. 세상을 향해 있던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고 있는 성경에서.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게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 근데 어떻게 주십니까? 내가 죽고 나를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심으로 이 회개를 주시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는 것은 내가 죽고 나를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회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십자가 부활이잖아요. 이걸 알아보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보면서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거듭났음을 알아보는 것, 이건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은요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뭐라고 그래?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얻으라고 그러잖아요. 회개하고 뭐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세례가 뭐였습니까? 로마서 1장 4절 세례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는 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세례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것, 이게 세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뭐 예수께서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음을, 그래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자임을 알아보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회개는. 그러면 이게 곧 죄사함이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죽은 자는 기소 중지하잖아요. 기소 중지. 마치 죄를 묻다가도 기소하다가도 죽어버리면요 기소 중지가 되는 거예요. 죄를 더 묻지 않습니다.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죽으면. 대단히 성경적이죠. 성경도 마찬가지로 죽으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죽으면. 그래서 믿는 자는 뭐라고 그래? 어렵다. 죄가 없는 자, 이런 자라고. 믿는 자는 왜? 믿는 자는 죽은 자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인 걸 알아보는 자는 그게 믿는 자고, 그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어려운 자예요. 죄가 없는 자예요. 거기에 내가 죽은 그 자리에 거기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사시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그걸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했다고 그러고, 그걸 영생을 얻었다고 그러고,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회개와 제사함을 주신다는 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는 걸 말하는 거죠. 같은 말인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만물의 통치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누구라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회개하기만 합니다. 누구라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예수를 믿기만 합니다. 누구라도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면서 내가 예수 죽인 죄인임을 알아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아보고 죄인인데 그런 자신을 위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독신자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죽으셨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임을 알아보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그걸 믿기만 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심으로 그 부활과 영생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려서 통치자와 구주로 높이셨다 하는 하나님.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아니, 이게 복음의 다예요. 이게 복음의 전부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 죽인 죄인임을 알아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 죄인임을 알아보고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지고 죽으셨음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죄를 지고 죽은 모든 죄를 지고 모든 죄를 대고 죽으셨다는 얘기는 나와 함께 죽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임을 알아보기만, 그걸 받아들고 그걸 믿기만 해요. 그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부활과 그 영생을 사는 자, 구원을 받는 자 되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이거 깨닫고 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거 제대로 깨닫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함께 내가 죽었고 내 모든 죄 주님이 지고 십자가에 달리시던 내가 그게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신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사는 거예요. 부활하시는 그분이 그 부활과 그 영생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보고 이걸 깨닫고 이걸 붙드는 것, 이게 믿음이요. 이게 구원이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거 잘 깨닫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정인들의 말을 잘 듣고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증인들의 말을 잘 듣고서,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누구예요? 이게 사도와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30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 일은 앞에서 얘기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분의 만물의 통치자 되신, 그분의 우리의 구주 되심 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사도는요, 이 일들을 목격한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걸 다 목격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도들이 목격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요, 사도 베드로가 그때 설교한 첫 번째 설교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는데 우리가 증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걸 그들이 목격을 했잖아요. 그리고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심도 그들이 목격을 했어요.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래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에서 얼마나 사도들이 많이 목격을 했습니까? 이걸 다 목격한 자들이 사도들.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또 회개와 이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시고 이 통치자가 되시고 구주가 되신 걸 이 사도들이 다 목격한 거예요. 그래 이걸 이제 온 열방에 전하는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사도들. 이들이 사도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목격한 걸 이제 온 열방에 증거하는 자. 이게 사도가 뭐예요? 보냄받은 자들. 보냄받은 자. 이 자기 그걸 목격하게 하셔서 이걸 목격하게, 예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목격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 만물의 통치하신 구주 되심을 목격하게 해서 목격한 것을 온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보냄받은 자. 이게 사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 예수의 이 통치자 되심과 이 구주 되심을 온 열방이 어떻게 증거합니까?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으로 증거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막으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막으셨잖아요. 부활하신 그분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당장 그거 보고서 놀래가지고 이제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게 그리고 예수 너도 가서 이 부활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막았잖아. 머무르라 기다리라.
위로부터 능력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못하게 하세요. 막으세요. 왜요? 이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이 부활, 예수님의 이 우주, 이 만물의 통치자 되심과 그분의 이 구주 되심은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 증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위로부터 그 능력이 너에게 임하면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오순절에 이 능력이 임함으로 이 능력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이 뭡니까? 이 성령의 능력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도 그러다. 성령도 그러다. 성령도 정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정확히 말하면 이런 말인 거예요. 우리와 성령이 함께 일의 정인이다. 우리가 정인인데 우리만으로 부족하다. 우리만으로 온전한 정인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함께 증거하게 하셔서 온전한 정인이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도와 성령이 함께해요. 사도와 성령이 함께해요. 온전한 정인이 됩니다. 그 인간의 말만 듣고서 우리는 절대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 예수의 구주되심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이 증거해 주셔야만 제대로 깨닫고 확실히 믿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과 구주되심은요, 성령께서 증거해 주셔야만 우리는 확실히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확실히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증거해 주셔야만.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거 말고, 그냥 믿음이 없어도 예수를 주라고 할 수 한 사람 있잖아요. 믿음이 없으면서도. 이런 거 말고 진짜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서 진짜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건요, 성령으로 말만 잡아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진짜 통치자로, 진짜 하나님으로, 진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만 잡아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전할 때도, 말씀을 볼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뭐 신약성경이 뭡니까 이게? 성령으로 감동으로 사도들이 기록한 게 신약성경이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증거를 받아서 사도들이 기록한 게 이게 신약성경이잖아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보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보는데 똑같은 말씀으로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까? 왜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할까?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징계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징계를 받아야 우리가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구주되심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죠. 제대로 깨달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제대로 깨달을 수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루소 같은 철학자는 자기가 성경 100번 읽었는데 자기가 확신한다는 거,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100번 읽었어요. 자기가 진짜 이게 하나님이 계신지, 진짜 이게 부활이 있는지, 자기가 성경을 100번 읽었는데 자기가 100번 읽어서 자기가 확실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지 않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 읽어도요, 성령의 증거를 받지 못하면,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증거받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진리를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의 이 구주되심을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전할 때는 항상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전할 때는 항상 성령의 지혜와 능력, 성령의 증거를 잘 받는 자가 돼요. 성령의 증거를 잘 받는 자가. 그러려면 먼저 성령을 받는 자가 돼야죠. 성령을 받는 자. 성령의 증거를 잘 받으면 성령을 받는 자가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합니까? 32절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여기 순종하다는 단어가요. 보통 일반적으로 쓰이는 순종하다는 단어가 히파코인데 히파코라는 단어가 순종하다는 주로 쓰는 단어예요. 여기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29절에도 순종하다는 단어를 쓰고 있고 여기도 순종하다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둘 다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인데 페이사르케오라는 단어예요. 페이사르케오. 페이사르케오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페이소라는 단어가 있고요. 아르코라는 단어가 이 두 개의 합성어예요. 페이소가 뭐냐면 믿다라는 뜻이에요. 의존하다, 의지하다. 설득을 당해서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페이소예요. 이 믿다라는 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쓰고 있는 피스트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단어거든요. 페이소. 믿다라는 단어에게. 근데 아르코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지배하다는 뜻이에요. 지배하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이런 뜻이에요. 통치자에서 지배하는 자에 의해서 설득을 당하다. 설득당해서 믿다. 그래서 통치자로 믿고 누군가를 통치자로 믿고 따르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이 순종하다는 말. 통치자의 말을 잘 듣고서 그분을 통치자로 믿고 따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라고 말할 때 이 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통치자로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잘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시기가 가득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이걸 잘 알아보고 여기서 구원받아 살 수 있는 길은 통치하듯이 하나님의 나의 통치자로 알고 하나님을 나의 통치자로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순종하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이 순종하다는 이 단어에 키포인트는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하다는 이 단어를 가지고 사도행전 24장 21절에 보면 듣고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이게 듣는다는 말씀을 듣는 데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데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잘 듣고서 자신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알고 하나님을 통치자로 알아보고 그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뭐예요? 자신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서 그 하나님만을 통치자로 여기고 그분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거예요. 이게 회개인 거고 이게 비스듬이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를 곧 회개한 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곧 회개한 자인 것이고 그것 예수를 믿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게 성령이시라고.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회개에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들에게 주어지는 게 성령이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통치자로 여기고 믿고 따르는 그게 회개한 자요. 그게 믿는 자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게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도 지금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 시장 말씀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믿음을 확실히 전해 주시는 그 믿음을. 그 복음을, 그 말씀을 확실히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신다. 이게 성령의 증거.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증거를 받아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증거를 잘 받아야 우리가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닫는 자,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담대히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증거.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믿었으면요, 그 다음 또 뭐 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잘 믿으셔야 해요. 응?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았어요.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걸 믿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성령을 가지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언제나 말씀을 줘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진리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계속 듣는, 우리 지나치게 계속 들으면 깨닫는다고 했잖아요. 계속 듣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 진리를 깨닫는 자가 해야 될 일은요, 성령을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다스리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 위에 굳게 서는 자가 되는 것이고, 복음을 확실히 깨닫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자랑하는 이 세상, 이 시기가 가득한 이 세상,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이 자랑을 위해서 이걸 회방하고 이걸 방해하는 세력들은 어떻게든 없애려고 하는, 멸하고자 하는 이 시기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예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건요, 어렵습니다. 내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건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조롱당하기 쉽고 비웃음당하기 쉬워요. 그렇잖아요. 지금 어떤 세상은 다 자기를 자랑하기 바쁜데, 자기를 드러내기 바쁜데, 어떻게든 육체를 자랑하고 어떻게든 육체를 인정받고 육체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며 사는, 아니 이 세상이 다 거리로 달려가고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자, 이제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라고 고백하고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성령께서 우리를 증거해 주셔야만, 성령께서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성령 우리를 감동해 주셔야만, 우리가 이 복음의 이 말씀에 굳게 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열방에 증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담대히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 예수의 부활을, 예수의 구주되심을 확실히 믿을 수도 없고, 예수의 이 부활의 이 복음을 온 열방에 증거하는 이 삶을 절대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나와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굳게 서서 확실히 깨달아서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증거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잘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좀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에게, 그 말씀을 잘 듣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냥 내가 말씀에 관심이 없고 내가 그냥 세상에만 관심이 있는데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아요. 순종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잘 믿음으로 성령을 부활받아서 이 성령을 간절히 의지하는 자, 이들이 성령의 증거를 잘 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들이 복음을 잘 담대히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를 자랑하는 세상에서 주여, 예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을 제대로 믿고 이걸 또 담대히 전하며 사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의 증거가 있어야 성령의 이 지혜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해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 이 말씀을 이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 정말 이 복음 위에 이 말씀에 우리가 굳게 서는 자 복음을 확실히 깨닫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게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주여 정말 예수를 잘 믿고 그래서 성령을 잘 부원받아서 그 성령을 간절히 의지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증거를 받으며 사는 자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